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이드 센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는 남녀노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세계인들 싶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이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은혜롭고 거룩하지만은 않죠. 누군가 나는 항상 은혜롭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의심해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가?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이제 언제 포도주에 물이 타진 것처럼 인생이 싱거워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인생, 거룩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그런 새로운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인가? 그것은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시고 열매는 각 사람에게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키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던 적던 다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종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거나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들이 각각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로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매를 맺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죠.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 불이 늘 켜져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금이 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싱거운 소금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어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숨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숨지 말고 감추면 안 됩니다. 너희 안에 진리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지, 그러나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비출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 부패해가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다고 좌절하고 숨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좌절할 때 아닙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교의 사역은 더욱 존귀해져 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싱거워질수록 그 맛은, 소금은 더 강렬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정체성, 사명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를 부르신 목적,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이 어둠을 밝히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다 부르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건질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교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또 그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또 전도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명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러나 이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1 강점은 선교 제일주의. 모든 사역이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있는데 그것이 선교, 영혼 구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교회는 선교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큰 축복이죠.
내게 주신 사명,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고 사실 무엇을 주셨는지도 다 모릅니다. 이것을 우린 잘 누리면서 살고 있죠.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밀어붙이지 못하는가? 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어느새 영혼이 흐려지는가? 우리는 늘 모든 일의 목적이 선교에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무엇을 해도 헛것이 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자면 배와 그물이 필요하죠. 배를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물을 던질 사람, 또 그거를 당길 사람 다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선교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와 다양한 크기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종류의 고기를 다 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최적화하고 우리가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과 능력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 또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선교의 일에 우리 인생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절입니다.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못 믿으면 그가 못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근데 마땅히 심판을 받고 버려져도 마땅할 죄인을 그가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의심을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은요 대부분 대차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다른 의미로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들이 이 젊은 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정을 들이면 정말 귀해지고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썩어지지 않을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도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할 텐데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 상처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외면합니다. 마치 그들에게 이 복음이 짐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 귀한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제가 분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이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다. 양동이를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을 쫓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이 복음에 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더 꼼꼼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넘쳐납니다. 그 선교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세상에서 고통 중에 당황하다가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 담긴 이 사랑의 세계를 느끼고 구원에 감격해서 나온 영혼들을 보면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이런 넘치는 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나오는 저들만큼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도 열매 맺지 않고 놀고만 있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많아도 왜 많은 교회들이 힘이 빠지는가? 또 우리는 이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중요합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그 삶의 목적을 알고 향방을 아는 자들, 그 사람 한 명을 세우는 것이 100명을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 12명이 배부른 5,000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럼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기르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하면 됩니다. 양을 먹이고 또 교육하는 것, 그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것, 또 양을 지키고 또 그들을 제자로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잘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잘 공부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훈련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의 삶 자체가 훈련의 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분부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그가 지키게 할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삶을 동참하며 헌신할까? 정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교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역사에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리고 악의 역사는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신 아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 전도를 해서 누군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왜 선교를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왜 나를 전도했나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YD 헌당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YD에 주신 사명과 같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YD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이것이 YD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먼저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YD는 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젊은 날에 이곳에 함께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왜 선교를 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는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스스로 묻고 또 기도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달란트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오팀 학생들이 전도를 하러 서울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젊은 때에 이 귀한 선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오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YD 센터의 OTM 선교부가 함께 서울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귀한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담아주신 그 귀한 사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저희가 귀하게 붙들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이 저희가 많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에 우리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